드립니다. 신약성경 제145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한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전에 정결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순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의미를 담아 있기 때문에 순서하고 상관없이 앞쪽에 와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거의 한 50만 정도 되는, 그리고 마산 창원의 인구만큼 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예루살렘에 몰려갔기 때문에 성전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돈을 드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제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맡겨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동네가 원래 사람이 그리 많이 살지 않는데 명절이 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잡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기가 불편하니까 현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도 명절이 되면 물가가 비싸지죠. 근데 물가가 보통 이게 10% 20% 비싼 게 아니라 한 10배쯤 비싸게 파니까 하나님 전에 예물을 사러 왔다가 바가지를 쓰고 돌아가야 되니까 억수로 기분이 나쁘겠죠. 소 한 마리에 한 300만 원 하는데 한 3천만 원 하면 큰일이죠,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명절에 그냥 한몫 잡는 거죠. 대목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비싸게 해가지고 명절에 그때 안 사면 팔아먹기도 힘든데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막 비싸게 팔죠. 그걸 대목이라 그럽니다. 이게 명절이 바짝 다가오는 며칠 전을 대목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가면 무조건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지금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 시간 맞춰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래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시장통처럼 복잡거린다. 원래는 성전 밖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뒷돈을 주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장사하는 곳을 마련해가지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뒷돈을 주면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노점상들이 막 성전 안에 막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성전 안에 뭐 이렇게 와서 장사하면 되나 아는데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다 짜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히 말했다가는요. 안 그러면 막 지도새도 모르게 여러분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미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동네가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조직 폭력배들이 자리세를 받아주고 또 돈 받고 막 그렇죠. 근데 가서 아무 때라도 여러분 막 니아까 끄고 가서 장사하면요. 여러분 혼납니다. 그게 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 자기들 딴에는 그 깡패들하고 막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시장통이 많습니다. 그래 여러분 뭣도 모르고 그냥 니아까 하나 빌려 가지고 들어가면요 다 엎어버립니다. 웃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성전 안에도 제사장들하고 짜고 성전 안에까지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도요 로마 동전에는 로마의 가이사의 흉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 이래가 소문을 내 가지고 유대인의 돈 셰켈을 하나님이 받는다 그래 가지고요. 성전에 돈 드릴 때도 로마 동전은 안 돼 이렇게 말하고요. 유대인의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의 동전을 갖다 바쳐 가지고 바꿀 때는요. 환전료를 엄청나게 세게 받는 거예요. 맹절에만.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요. 사람 잡는 종교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 같은 데서 막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고 뭐 건축이나 뭐 하면요 막 설교에다가 안 하면 막 저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기도원 같은데 많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다 하니까요 자기 혼자 안 하면 또 막 여러분 못 다니게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건데 여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고도 제자들은요 나이가 지금 30살 넘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도 그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요 했다가는 그 유대 사회에서요 쫓겨나 버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녹건에다가 채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대기 끝에다가 여러분 녹건을 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막대기 끝에다가 녹건을 달아 가지고 직접 만들으셨네요. 자, 양이나 소를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겠죠. 그렇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양이나 소를 성전 밖으로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막 예수님께서 다 쏟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장사하면 그 노점상 앞에 테이블을 갖다 놓죠. 그것도 다 예수님께서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만약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해버리면 비둘기 다 날아가 버리겠죠. 팔라면 밖에 가져가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밖으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 성전으로 장사하는 여러분 시장마당을 만들지 말라. 시장통을 만들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따라갔던 제자들이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 시키고 예수님 직접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맞기는 우리 예수 선생님이 맞아. 왜 맞느냐? 보세요. 성경 말씀에 했는데 시편 69편입니다.
69편 시편 69편 9절에 뭐라고 했느냐? 주의 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삼키게 된다. 잘못된 열심 그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좋은 걸 갖다 바쳐야 돼 하면서요. 폭리를 취해가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 그 폭리를 취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성전에 갖다 바치면요 목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안 좋아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막 사기를 쳐가지고 100억 사기 쳐가지고 10억 막 20억 교회에 갖다 바치면요 교회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 돈 안 바치고 사기 안 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냐? 하나님께는 막 예물을 자꾸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나를 삼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맞다. 우리 예수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맞아. 잘못된 그 재물을 갖다 많이 바치고 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회가 뭘 많이 잘못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항할 수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런데 후폭풍이 많이 있죠. 정치 보복이 많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정치 보복이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뭘 대답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했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내 아버지 집인데 어째 여기가 네 아버지 집이냐? 네 아버지 집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표적을 보여라.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여러분 그 잘못된 유대인들이 성전을 여러분 자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데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끝으로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가리켜 나를 죽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예수님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못 알아들면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런 말이고 이게 여러분 똑바로 알아들으면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헐라 죽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헐고 새로 짓죠. 그죠? 그러면 건물이라 하면은 헐었다면은 여러분 새로 지어야 맞죠. 그런데 여기 끝에 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하는 뜻은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를 죽여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일으키리라. 원래는요.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해야 되죠. 근데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뒤에 여러분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이 성전을 헐라 말은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너희가 죽일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지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누가 지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가 똑바로 안 될 때는요,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 그러니까 헤롯 성전 안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다 여러분 허물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성전되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해서 그걸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성전은 여러분 다시 허물어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서는 것이 그죠? 세워지는 것이 바른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지금 가지고 오는 제물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도요. 그죠? 영원한 제물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요. 영원한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죠? 구약 시대의 제물은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인의 죄를요. 집행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을 명령 내렸는데 사행을 선고하고요. 집행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그죠? 그 예수님의 몸이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그 제물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제물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요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헐면은 헐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 그런 얘기죠. 제자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해도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해도요, 이 내용을 완전하게 알아듣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하긴 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불안하고 몰라요, 그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해도요. 그 자기 열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걸 지켜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요 뒤에 예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도 여러분 잘 몰라도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그 말이었구나 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가르치든지 영어를 가르치든지 뭘 가르쳐도요 이걸 내가 가르친 걸 100% 알아듣느냐? 100% 알아듣지 못해요. 나중에 현장에 가야 그때 그 말이었구나. 그죠? 그리고 자꾸 경험을 해야만이 그게 자기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맞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요 새로 지으리라가 아니고 부활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몸을 여러분 죽이면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자, 23절 보세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일하고도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었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하시는 일이 옳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맞다. 왜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까지 장사하는 걸 허락해 주었느냐? 돈 벌기 위해서 그랬지? 그 다 알아요.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맞네. 그렇게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이 옳다, 맞다. 그렇게 해도 그 믿음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들이 온전해집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끌려가니까요. 너도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하니까 저 아닙니다. 저 주님 잘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말은요. 뭘 알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저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부활하기 전에 믿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믿음이 진짜 좋아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냥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 정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쭉 따라가면 예수님은 불완전한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 막 그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믿음 없으면 없는 채로 그죠? 믿는다 해도 아직도 그들을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부족해. 그래 아는데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믿고 계속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하는 것은요. 예수님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리 말해도요. 예수님은 그 말씀 사람의 말을 듣고 알고 저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이런 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누가 무슨 정보를 줘야만이 아는데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의 정보를 받아서 뭘 알고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정보부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듣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믿음 있고 없고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누가 그런다대요. 여러분 어디 막 그 부흥회 같은 거 하러 가면은 그 교회에 여러분 부흥 강사를 모시러 가는 사람이나 누가 설교하기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만나갖고 우리 교회에 이런 못된 이런저런 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막 쳐갖고 설교해 주세요. 그래 부탁하면요. 그래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 교회에 이런 사람 있지 회개하라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여러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가 말해주는 증거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 속에 생각, 그 믿음 없음, 믿음 있음, 아니면 사람 속에 그죠 이기적인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누가 예수님 가룟 유다가 예수 선생님을 팔아먹으려고 저 작정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줘도 예수님 알아요, 그죠? 그러면요 제자들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영 불완전해요 지금.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막
참 착하고 막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요. 그리고 누가 뭐 여러분 예수님한테 안 일러줘도 돼. 고자질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막 여러분 누가 막 어떻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분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욕심이 많고 뭐 예수님 배반할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런 걸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자, 여러분 2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언제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지도 모르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자기가 조금만 손해 볼 것 같으면요 헷가닥 바뀌어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뭐 그렇다고 막 다 배반하라 그런 말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영원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믿지는 못해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막 죽고 못 살아도요 또 나중에는요 자기한테 막 조금만 손해가 되면요 사람이 얼굴색이 싹 바뀌고 특별히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한 사람 자기 집에 오면 좋아하고요 자기 집에 안 오면요 안면 몰수를 하고 막 여러분 그런 집에는요 가기가 부담스럽죠. 여러분 뭐 옷 사러 한번 갔는데 하나 사면 그리 좋아하더니요 다음번에는 안 샀더니 그 다음에는요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그 집에 여러분 가겠어요? 사든지 안 사든지 뭐 구경만 하고 가든지 그 여러분 한결 같아야 마음 편하게 사람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갔는데 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을 여러분 다 내어놓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불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은요 함께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감정이 있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 잘 절제하고 여러분 남한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요 그건요 지극히 여러분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결같이 그 사람 속에서 뭐 불이 올라올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요 잘 여러분 다스릴죠. 본인 통제하고요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가능하고 그죠. 사랑도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있냐고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내가 사랑을 받는지 본인이요 여러분 자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분인데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은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알고 이렇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뭐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뭐 지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요 열심히 보자 해야 정권 끝날 때까지 그죠? 그 뭐 정년 퇴임을 하든지 뭐 마치든지 그렇게 하지. 여러분 밑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니 알아서 하세요 하고요. 자기는 뭐 봉급이나 받아먹고 그러면요. 나중에 여러분 마치고 나면요. 온 국민들이 가서 돌을 던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영원한 분이심을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요. 여러분 실망하면 나중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의 삶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 누구의 말을 듣고 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아시는 분이며 사람 속에 잘못된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고 제자 삼아 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또 믿음이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를 삼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